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은 기도만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제 해 나가기 때문에 늘 주변과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늘 주님께로 이렇게 정렬되고 집중되는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일들을 이루기가 대단히 어려워지죠. 오늘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글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와봤을까 안 와봤을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죠. 느헤미야는 이민 3세,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자기 할아버지가 잡혀가서 태어난 3세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와봤을까? 예루살렘의 거리가 약 1600km, 1600km. 그러니까 부산을 한 3번, 아니죠. 4번?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십시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그때는 말을 타고 다니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리일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돌아왔을 때 많은 군사들과 함께 자제들도 그렇고 다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누군지를 잘 모르죠. 거기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오랫동안 그리고 성전 재건 이후에 1차 또 2차 학사 이스라엘가 가고 그 다음에 3차 지금 느헤미야가 가는 겁니다. 80년이라는 아주 긴 공백이 있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전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자기 고국, 꿈에도 그리던 고국을 가는 거죠. 정말 얼마나 많은 만감이 교차하고 그러나 폐허가 되어져 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깊은 아픔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에게는 이 나라를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내면이죠. 아마 저같이 성격이 좀 급한 사람 같았으면은 예루살렘을 가서 막 보자마자 막 다 불러모아놓고 내가 성벽을 재건하러 왔노라, 기뻐하라, 막 그리고 박수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은 도착했는데 사흘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엇도 하지 않고 그냥 숙소에 푹 머물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 말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오늘 11절과 1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무 말 하질 않아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밤에 몰래 나가서 3일이 지난 다음에, 그것도 3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쉬고, 그런 다음에 자기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감정, 많은 생각들, 이것들을 표출하거나 드러내거나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이 무엇이든지 이 관계를 흔들어뜨리면 안 돼요. 그 관계를 중심을 쫙 잡고 많은 환경의 변화, 사람들과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들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쭉 중심을 갖고. 왜 이렇게 하느냐? 비전과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비전과 현실은 큰 차이가 있다. 즉, 내 내면의 세계, 내가 기도하면서 꿈꾸고 있는 것과 바닥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과 관계를 맺고 총독으로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그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다 끝났어, 모든 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로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은 이거 됐어.
주님께 주시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딱 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상 현장에서가 현실에 발을 딱 내딛고 그때부터 그것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면은 현장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전과 현실 사이에는 많은 갭이 있어요. 현장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으로 주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와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비전은 못 이루어집니다. 모든 비전은 늘 여기서 무너져요. 내 안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다 될 것 줄 알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왔는데 현장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 느낌이 다르고,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부터 느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이것이 내 내면에 영향을 미쳐요. 기도하는 내 중심에. 그래서 내가 약화되거나 또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왜 그러지? 의심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심이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3일 동안 벌써 오면서 현장을 잠깐이라도 봤겠죠.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 남모르는 사람들, 정치적인 관계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이에요. 비전과 현실은 너무 달라요. 내 내면과 내 내면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능성, 함께 주신 것과 현장은 너무 달라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갭을 줄이지 못하면 비전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기도하는 내 내면과 현장 사이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현실에 나가서 모든 일을 해 나갈 때에 이 사이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3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고 쉬면서 마음도 피곤하니까 쉬면서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기도의 압력 생각나시죠? 기도의 힘. 외부에서 오는 많은 역경과 그 힘든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그걸 받아낼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치고 올라가는 기도가, 이거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을 받아내면서 주 일들 해나갈 수 있는데 나는 너무 약하거든요.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누가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저게 누구야? 저놈 또 뭐 한마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은 내 내면이 준비되지 않으면 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하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현실에서 이런 일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 기도하는 기간 동안은 중심을 흐트러뜨리진 않아요. 어떤 것들도 내 내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분명히 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을 해가지고 자꾸 내면의 기도의 힘을 자꾸 분산시키거나 내 열정이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고 내가 왕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내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왔다 그러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걸 실수를 해요. 내가 마치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일하는 것처럼 내가 막 아니에요. 그건 무너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도구예요. 그래서 늘 그 중심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가 뭔가 막 하기 전에 느헤미야의 특성이 있는데 늘 기도가 앞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왔으면 딱 보자마자 일할 수 있는데 와서도 그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환경에 자기가 또 모든 곳이 많으니까 기도하면서 돌아보면서 오늘 밤에도 원래 사람들 몇 사람하고 지금 그 현장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비전과 현실 사이의 갭,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이 서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현장이 달라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나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속 이 관계를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져버리면은 우리는 현장에서 넘어져요. 우리는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유념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현장과 기도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하지만 순간순간 주님은 먼저 기도하십니다.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시죠. 5,000명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붙잡아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뿌리치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기억나시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주님도 쓰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본인은 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가 모든 일을 이뤄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수동적 영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능동적인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에 비해서 오늘 느헤미야도 그렇고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늘 드리고 내가 수동적이야.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관계를 유지하기를 거절하면은 내가 드러나요. 내 열정이 막 모세도 그랬잖아요. 40세 때 자기가 막 뭔가 민족을 해보려고 나갔다가 결국 한 사람 죽이고는 도망치고 마는 거예요. 80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장과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쳐버리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비전과 현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갭을 줄이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현장을 다 오늘 느헤미야 보니까 다 돌아봅니다. 아시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현장을 다 조사하고 또 기도와 현장과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엇인가? 늘 그것들을 점검해 들어가면서 내가 쓰러지지 않아야 돼요. 내가 쓰러지. 막히면 쓰러져 내가. 이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부분이에요. 중문병자 4명의 친구가 심상치 친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만 만나면 되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으니까. 그래서 심상치 가지고 딱 현장 왔는데 현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현장은 사람들로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팍 둘러차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 모시고 데리고 왔는데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돌아가자. 다음에 하자. 현실과 내 안에 갭이 생겼을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를. 그때 4명의 친구가 돌아갔다면 끝이죠. 우리는 늘 그럴 수 있어.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늘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기도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내면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현실에서도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내면에서 경험된 하나님은 현장에서도 경험돼.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밖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만 역사하시는 건 아니라 보이는 이 세계에서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밖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붕을 뜯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얼마나 우리 내면이 기도가 쌓이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중심이 마련돼야 될까요? 그런데 그것을 막 말하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막 자랑하고 다니고 내가 뭐 조금만 뭐 사업의 가능성만 있어 막 하겠다 그러고 그거 김 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내어드리고 나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 13절로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갔어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것이 없는지라. 다 점검하는 거예요. 다 들리고 점검하고 주여. 왜? 머릿속으로만 상상했어. 하나니아가 보고한 보고를 가지고 무너졌다, 회파됐다. 그러니까 그때 이 느헤미야는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예요. 현실이 아니었어요. 이거하고 현장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다 다니는 거예요. 다 다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현장과의 갭을 다 줄여나가는 거예요. 현실은 어떤가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또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은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꼼꼼하게 다 조용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다 다녀서 조사해보고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그것도 쉽게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끝나야 돼. 또 현장 돌아보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그래서 또 이 비전과 현실 사이에 이 문제 내일 새벽에 이 문제를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이 관계를 줄여나가는 기도의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의 일을 막 할 때마다 절대적으로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500년 전서부터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12명을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탐꾼이 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을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현장과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점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것들이 비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공조, 우리와 동역.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이걸 제가 다니엘 기도 때에도 비유했지만 이건 철로 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 기차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거야말로 정말 기복신앙이고 그거야말로 무속신앙이에요. 그게 무속신앙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바치기만 잘 바치면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 내면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내 내면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좋아요.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게 고민이에요. 요즘 너무 앉아있으려고 그래. 너무 기도만 하려고 그래. 기도만 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이러면 안 돼요. 현장이 있는 거죠. 현장. 이것과 조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3일 동안 다 있으면서 기도하고 현장 다 답사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과 가졌던 그 대화를 더 긴밀하게 현장에서 또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 나가는 오늘 느헤미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하시는 거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일하시도록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늘 그것들을 때를 기다리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갈 때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면서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의 민족 계속 이제 과정은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들은 기도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무너지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도 자기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3주 동안 우리가 이 기도를 작정하고 왔는데 국가만이 아니죠. 이 기도의 중심이 상황이 어떻든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3주간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